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는 8개 별이 태양을 돌고 있는데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은 무슨 별일까요? 너무 멀어서 몰라요? 네. 수성, 수성이고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 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8개 별 가운데 그러면 가장 뜨거운 별은 어느 별일까요? 아니, 태양은 가장 당연히 뜨겁고 태양을 돌고 있는 별 8개 가운데 가장 뜨거운 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이 가깝게 있으니까 수성이 가장 뜨겁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수성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곧바로 식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섭씨 43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또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가장 뜨거운 별이 어디냐? 그 다음에 있는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 여러분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마다 보이는 별? 샛별. 동쪽에 뜨는 샛별. 새바람 부는 쪽에 보면 샛별이 떠요. 그게 금성이에요. 이 금성은 낮에는 섭씨 50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잘 식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금성은 불지옥이라 그럽니다. 왜 이 수성보다 금성이 더 뜨거울까? 그 뭐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그 샛별, 그 이름도 이쁜 샛별이 알고 보니 지옥이라는 거죠. 불지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태양과 가장 가깝다고 해서 더 뜨겁고 멀다고 해서 덜 뜨겁다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절을 읽고는 그냥 섣불리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거는 저런 뜻이다 함부로 말하면 어려운 구절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구절이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갖고 많은 사람이 설교했겠지요. 또 아주 오랜 세월 적어도 2000년 이 구절을 갖고 설교했는데요.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 구절을 많이 읽었고 또 이 구절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풀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이 구절에 담긴 진짜 뜻이 무엇인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구절을 읽을 때 먼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모아지는 게 있어요. 이 구절은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몇 차례 듣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말씀 듣기를 앞서야 한다. 이거는 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이대면서 거 봐라.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이뻐하시고 손님 대접에 바쁜 마르다는 나무라지 않았느냐.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으뜸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면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13년 4월 14일 주일이에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목은 무한도전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 나누기를 예수님이 마리아는 감싸고 마르다를 약간 나무라셨다 그렇게 풀지 않았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 이거는 그 시대로 보면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때 나눴던 말씀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이 짧은 5구절 안에 그냥 넘기기 어려운 말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시대, 누가복음이 쓴 그 시대로 올라가면 하도록 만드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이 구절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구절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자, 여기서 마르다가 영접했다. 그게 왜 걸립니까? 예. 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누가 영접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그 이름 마르다 그러면 보통 여자 이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순이 영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잖아요. 여자도 얼마든지 그 집 대표가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거문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부를 때 그 집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 첫째가 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첫째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춘복 집사님 부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세나 남. 이주식 권사님 부를 때는 왜 넘과 남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첫째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구별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여자는 앞에 나서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5,000명 가운데 누가 빠집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39절을 볼까요? 시작.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구절에서는 쉽게 보이죠. 그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마리아라는 동생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여자죠. 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 발치가 아니라 부엌에 있어야죠. 부엌에.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잠잠하라. 또 여러분 도시에서 차가 막힐 때 앞에 차 보니까 마침 여자가 운전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무슨 운전이냐. 가서 소뚜껑이나 운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도. 저희 외할아버지는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보냈어요. 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 저 밭이나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글을 배우지 못했고 나중에 교회에 다니면서 뒤늦게 성경과 찬송으로 글을 익히셨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오랜 옛날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으로 여기던 그 옛날이니까 이 여자가 랍비 앞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지금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을 볼까요? 시작.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끼어들었어요. 마르다가 뭐 준비하는 일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서 준비한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마르다가 느닷없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면 하나로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일손을 멈추고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가갖고 거기에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밑줄 친 쪽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생각이 왜 그렇게 짧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따지듯이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할 말을 자기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말은 이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잠깐 멈추고 주님께서는 지금 할 말은 말씀을 가르칠 게 아니라 제 동생에게 언니를 도와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소서 저렇게 하소서 뭐 높임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마치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하긴 뭐 저 들어보니까 저 무태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섬교회는 그런 일이 가끔 뭐 자주 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뭐 넙죽넙죽 말도 잘하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시절에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때 나눴지만 동생 마리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냐 하면 랍비로 여겼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랍비 대접을 했지요. 랍비는 우리말로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여자와 아이들은 그 랍비에게 말씀을 배울 수 없는 시대.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구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자리에서 감히 여자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정말 불경스러운 그림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뒤에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질 급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에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라고 눈치를 줬을 겁니다. 마르다가 이런 것을 잘 보니까 음식도 차려야 되고 동생이 뒷말을 듣고 있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바쁜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가로막고 자기 생각을 대놓고 말한다. 그 시절에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여자인데도 예수님을 자기가 나서서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도 여자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고 이건 도무지 그 당시로는 나오기 어려운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요 벽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란 벽,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벽을 허물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 때 힘을 갖고 허물지 않으시고요. 뭘로? 사랑으로 허무셨어요. 사랑으로 벽을 허무니까 아무도 다치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주 젊은 24살인가요? 어떤 학교에서는 또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그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신문 방송에서는 교권 추락이다.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 때는 뭐 스승을 하늘같이 받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문제다. 막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정말로 옛날 교실이 좋았습니까? 선생님마다 몽둥이를 들고 다니던 그 옛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고 벽이 있던 그 시절 좋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 좋은 시절 아니지요. 그 벽은 무너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진짜로 그 벽이 무너졌지요. 이제는 뭐 선생님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는다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벽은 무너졌는데 무너지되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 사랑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사랑이 막 흐르고 넘쳐서 아이들은 그 사랑을 알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해서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옛날 그 벽은 무너졌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힘으로 벽을 세운 거예요. 새로운 벽을 쌓은 겁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벽이죠. 교실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선생님을 업신여긴 이런 아이들, 그 아이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문제가 누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 보니까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쯤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이들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보다 더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학교에 나타나면 선생님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아이들 마음에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그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을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옛날에 선생님이 휘두르던 몽둥이에 막 그 벌벌 떨게 하던 그 벽은 허물어졌지만 또 다른 벽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니까 요즘은 잘 먹여갖고 애들이 덩치도 커지고 그래서 저 선생님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힘으로 내가 더 세다 이거죠. 또 다른 벽이 생긴 거예요. 힘센 사람과 힘없는 사람. 그 사이에 생긴 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벽을 허물되 무엇으로?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저절로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은 그렇게 넘치고 남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여러분 봄날에 부는 그런 봄바람 같은 사랑 아닙니까? 꽁꽁 얼었던 땅을 부드럽게 녹이듯이 예수님 사랑은 사람들 마음을 녹이신 겁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기죽어지는 사람들 그 가슴을 활짝 펴게 만드셨지요. 병에 짓눌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보낸 따가운 눈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삭개오.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가셔서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러자 그 움츠려 있던 삭개오가 달라지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재산을 나누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앞에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은 왜 데리고 왔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16절에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성가시게 여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그게 뭐 제자들 생각뿐만 아니라 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 생각. 애들이 뭘 알아듣겠느냐 이거죠. 뭐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막 뛰어놀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막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기를 데려왔을 때 그 아이가 막 아장아장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이? 응?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또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권사님들도 막 그 부모를 막 째려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엄마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허둥지둥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심지어 사람들 보라는 듯이 아이 등짝을 막 때리잖아요. 동네에 들어온 장사꾼들도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뭐라고 소리칩니까?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그러죠. 이렇게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늘 기죽어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온 아이들은 정말 웃으며 떠들며 뛰놀았을 겁니다. 움츠려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니까 길을 펴게 되고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단단히 얼어붙은 두꺼운 얼음벽을 쌓았던 그 영혼에 예수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었고요. 사랑이 메말라 보기 흉한 미움만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 스며들어갔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긴 잠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던 병든 몸에 예수님이 따스한 바람 같은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바로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설레는 가슴을 누를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고 그분이라면 여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저절로 솟아오른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생각만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막상 모셔놓고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고 거기다가 동생 마리아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면서 막 수근거리고 마르다에게 눈치를 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벽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따스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알아듣기 쉬운 말씀, 여기에 다시 마르다가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마르다는 틈을 비집고 사람들 앞을 지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그냥 마리아는 재빨리 예수님 곁으로 바짝 나갔습니다. 사람들 눈총이 따가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어른들에게 배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굴레와 관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온 거죠.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정말 가까운 벗으로 친구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요. 4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여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자라 해서 뒤에서 수정만 들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뒤엎으신 말씀이시죠.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받는 여성이지만 랍비에게 가르침을 들을 권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권리,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더 북돋아 주시는 거죠. 훗날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험한 십자가 앞에까지 담대히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얼핏 들으면 나무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 여러분 이게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2번이나 부르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가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얼마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뭐냐면 마르다 너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내 앞에 와서 그 속마음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 권리 이것 또한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여자들을 예수님이 세워주셨다. 누구든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속내를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받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랑이었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세상을 바꿉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차가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보듬어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데서 내려보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높은 곳에 앉으셔서 어디 나에게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곁에 올 수 있도록 그 곁을 마음껏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 잘난 건 어디 있습니까? 돈도 많지 않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큰 도시에 살지도 않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하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린 소리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는 모름지기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넘쳐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부터 줄을 세우는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는 그런 일, 도시에 가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 목소리가 더 큰 세상이고요. 노동자들보다 사용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고, 숨죽이며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봐야죠.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런 세상 구석구석으로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되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랑이 듬뿍 적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이 내 몸 안에 계신다, 이 진리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늘진 곳을 먼저 찾아갈 수 있고, 버림받고 따돌림받는 이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듬뿍 안겨주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구석구석에, 적어도 우리 마을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사람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 저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어서,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드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